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마가복음 제5장 35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혈류병 앓던 여인이 그 믿음을 내어서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왔을 때에 고침을 받은 그런 대목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딸 문제로 우리 집에 오셔서 저희 아이에게 안수를 해서 손을 대어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보다도 더 탁월한 우월한 믿음의 한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그 여인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의 부정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믿음 내는 바가 있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해할 때에 저런 환경이라면, 저런 조건에서라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하지만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여기까지 살피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3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죽었다? 흔히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까?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이죠. 숨을 쉬지 못하면 사람들은 죽은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뇌사냐 심장사냐 그것이 굉장한 그런 의학상의 죽음에 관한 기준인데 지금도 그것이 확실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는 뇌사를 보통 기준으로 하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심장이 죽어간다. 그럴 때에 산소 호흡기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숨을 쉬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그것을 흔히 연명치료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죽었다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아이가 숨 쉬지 않는다, 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요. 사람이 숨을 쉬지 않다가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 소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이건 부활과 다른 것입니다. 저희 외할머님은 어, 숨이 끊어져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의 사흘째 되는 날 입관해서 관에다가 집어넣고 흔히 발인이라고 하죠. 아침에 상여가 집을 떠나기만 하면 이제 무덤에 갖다 묻는 것인데 그 입관한 상태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숨이 돌아온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보고 의사들은 지금도 똑같은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사 상태,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가짜로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숨이 그러면 쉬지 않았는지, 숨이 돌아왔는지, 그걸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상황에 대해서 이름 갖다 붙인 것이죠. 가사 상태였다. 또 살아나는 것을 소생했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야이로의 딸이 숨이 멎어서 사람들이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믿기만 해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몇 그룹이 있었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12 제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70인의 전도대 그리고 120 문도 성경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의 세 그룹이 있었고 우리가 늘 12 제자를 얘기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아주 핵심 그룹이었다는 거죠. 그 12 제자 중에서도 코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믿음을 낼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나 짐작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라든지 뭐 그러한 때라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아서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부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8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를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이르셨는데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울면서 통곡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의 의학적인 표현으로 가사 상태라든지 혹은 이제 소생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방식의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었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하고 비웃었다 그럽니다. 여기에 핵심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죠.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에 관심 있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이분은 숨이 멎은 이에게 숨을 다시 가져다 줄 수 있으신 분,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권능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나사로를 기억을 합니다. 그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 베다니에 살던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셔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에 나사로가 그 죽음에서 나왔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까지 상황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이 마가복음 5장의 본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본문인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보였지 예수님 보인 게 아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을 비웃었던 그 사람들과 비슷하게 믿음이 있는 듯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있느냐? 아이가 죽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가 죽었는데 기도합니다. 아이가 생명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를 막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몇 시간을 기도했다라든지 하루 이틀을 기도했다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몇 개월을 시체를 집에 뒀다가 문제가 된 일이 신문에 사회면 같은 데 나는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냐? 예수님이 이 여자아이 고쳐주신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에게 숨을 넣어주실 줄로 생각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일 뿐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믿음을 이야기하자면 왜 사람 죽은 거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무덤가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것처럼 무덤에서 좀 살아나오라고 명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안 하고 왜 이 소녀 살려주신 것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예수님은 생사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로구나. 그렇게 알 일이 아니고 그것을 능력으로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도 환경적으로 펼쳐지고 그걸 소원하는 은사주의자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인간 존재에, 우리의 삶에 마음 깊은 곳의 구세주가 아니라 환경적인 어떤 변화로 성경을 읽어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맞다면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죽으면은 다 환경 문제 때문에 화장을 하지만은 전에 묘지에다가 사람을 매장을 할 때에도 아이 좀 음? 예수님 저 사람 생명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그 묘지에서 좀 가서 그러지 왜 그건 안 합니까? 저희 외할머니도 어, 기도 안 하고 그 믿기 전 얘기입니다. 동네 시골에 옛날 장례 풍습으로 입관해 놨는데 숨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도 왕왕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죽은 사람 가지고 어, 묘지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해 주십시오 하지 왜 그런 기도는 안 할까? 사람들의 욕망이 이 성경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읽고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진 게 아니라 오늘도 권능이 반복되기만을 원하는 그런 어, 욕망, 그런 어리석음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수 있는 권능의 그리스도시요, 어, 바람과 바다조차 어, 순종케 하시는 그런 권능이셨던 것입니다. 복음서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이 초점 맞춰져서 믿음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라도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낙심치 않고 나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음, 사람들은 다른 식으로 성경을 초점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죽은 자가 잔다고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시다. 여기에 초점 맞춰지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40절부터 다시 봅니다.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그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 굼 그랬는데요. 달리다 굼은 그 문자 자체로는 아람어라 그럽니다. 그런데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내가 네게 말하노니 한국말로 우리 지금 영어 성경이나 한국어 성경에는 그런 번역이 첨부가 되어져 있는데 말 그 자체로는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라는 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법적으로 거기에 첨부를 해서 살펴볼 때는 1인칭 화자가 대상이 되는 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3인칭을 그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3인칭이 아니라 1인칭 화자가 상대방이 되는 2인칭인 너, 즉 소녀에게 내가 너한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 자체는 소녀야 일어나라 이겁니다.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성경에 이런 표현은 여기 한 번 있는 줄 압니다. 놀라고 놀라거늘. 이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자연적인 경험, 자연 계시적 경험이라면 사람들은 한 번 살다가 숨이 멎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잘 때라도 숨 쉬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숨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살다 가는 것이고 한 번 살다 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울고 통곡하기도 하고 인생의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살아났단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놀라운 일이다. 저희 외할머님도 죽었다가 소생하셨는데 그 일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돌아오기가 어려운 일인데 숨이 다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고 놀라운 일은 그렇게 우연찮게 죽었다 살아난 본인도 내가 왜 죽고 왜 살아났는지 모르는 그 일이 아니라 놀라고 놀라운 일은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하실 때 그 말씀의 권능으로 인간의 자연계시적인 인식,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우리가 경험한 경험적인 것들을 다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말씀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소녀가 일어납니다. 놀라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실은 놀랐다는 것은 죽은 자가 목숨이 숨이 돌아와서 살아났다는 건 놀라운 일이고 놀라고 놀랄 일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사실은 놀라고 놀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진 신앙 이해를 더 굳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이 소녀가 어떤 상태에서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자, 죽었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소녀가 살아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해야 유지될까요? 끊임없는 에너지의 공급이 우리 안에 있어서 생명이 유지되어지죠. 그것은 자기가 부지런하게, 부단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가 하기 어려운 사람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숟갈질을 못하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입에다가 떠 넣어주지 않습니까? 아마 12살이라고 했으니까 먹을 것만 자기 앞에 갖다 주면 먹을 수 있었겠죠. 어른들은 자기 밥벌이라느라고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만들어서 먹거나 사서 먹거나 어쨌든 더 먹을 것 때문에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먹을 것 주는 일, 이제 살려냈으면 자연 환경적인 상태로 돌아와서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또 권능이 나타난 것만 보면 권능으로만 모든 일이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 주셨을 때 사람들이 먹을 건 주님이 주실 줄 알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매우 부정적인 결과, 예수님은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이거 무슨 어려운 얘기다. 그러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것처럼 오히려 주님이 신령한 말씀을 하실 때는 부정적인 경험이 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줘라. 우리의 신앙의 양상 중에 일상적인 일들이 있죠. 우리가 일상의 신앙 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긍휼하심을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건 예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질서 안에 있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야 하겠고, 감사하는 일상이 되어져야 하겠고, 열심 있는 일상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말씀의 권능, 예수께서 권능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주께서 권능자이심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권능의 주심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일상 생활도 주님 앞에 순종과 감사함이 되어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새 힘 주시고 성령께서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을 구하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